11월 9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1단계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 아산과 천안 지역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그런 탓인지 주일 오전 예배나 또 다른 예배들이 출석률이 조금
낮아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중등부는 아마 36명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8명 정도의 아이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중등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와 또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있을 때 어쩌면 그들의 예배는 성전이 없는 것과 같은 예배였고, 그러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어저께와 회파되어졌을 때,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포로기 때의 그 예배는 진짜 하나님의 참된 예배가 되었었다고.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교회 예배대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은 도리어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한 시간과 기간이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좀 그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앞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제 성전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감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6장에서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모습들로 불과 영광으로 임하는 것들을 이야기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7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그 기도에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불의 응답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봉헌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새 노제단, 이 노제단에서 드린 이 제물을 수락하심을 통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하는 곳임을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또한 성전이 기도와 속죄의 장이 됨을 암시하는 것과, 또한 이 솔로몬의 그 기도 가운데 누구든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이 불과 또한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또한 이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의 그 바알 숭배자와의 그 전쟁에서 850대 1의 그 전쟁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낸 것처럼 이 솔로몬 가운데서도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불로 응답하시고 영광으로 응답하신 것을 통해서 또 그렇게 나타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신 것들을 또 다윗의 적법한 후계자인 것에 대해서 이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심부터 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가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이제 성전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7일 동안 이 성전 낙성식을 하게 되어지고 장막절이 지켜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만들었던 이 성전을 보면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 역대하는 바로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크게 기뻐하는 그 상황들과 같이 이 두 가지를 오버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성전의 예배가 감격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또한 회복, 그분의 돌보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격과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구원과 회복과 돌보심으로써 나타난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예배의 성패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어쩌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또한 어떠한 것들을 추구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어질 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이제 어떤 것이 나옵니까? 바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구한 대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하신 처소로 삼으시고 또한 백성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악한 길을 떠나서 또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또한 솔로몬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과 같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은 성전의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무엇인가 좀 거룩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기도의 응답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전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은 불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겠다? 바로 성전을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것을 보게 되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역대기의 그 독자들은 이 말씀이 아마 뼈아프게 다가왔을 겁니다. 역대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어쩌면 솔로몬과 백성에게는 성전이 무너질 수 없다는 확신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의 경고대로 성전이 황폐케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역대하의 말씀을 읽었던 독자들은 이래서 무너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그것은 무익한 뿐이죠. 어쩌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탐욕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이 교회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악한 길을 떠나서 또한 어떻게 해요? 바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또한 이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의 성취는 무엇이었다면 바로 이 포로기 때 잡혀감을 통해서, 성전이 회파됨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응답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질 때는 마치 지금의 교회, 어쩌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창피하게 만드시고 웃음거리를 만든 것은 어쩌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 솔로몬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응답하셨겠다고 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가며 또 우리의 예배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